열왕기상 8장 22절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다같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상 8장 22절로 32절을 본문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제단 앞에 서서 백성들과 서로 마주 보면서 손을 하늘로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보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인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살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전적인 항복과 인정을 표시하는 그러한 고백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상천하지, 위로 하늘에, 하지, 아래로 땅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에 자칭 신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다들 신이라고 말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은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그 어디에도 없는 이유를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바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이것을 잘 드러낸 상당수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상천하지에 한 분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살펴볼 단어가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서로 대등하거나 아니면 약간 차이가 나는 두 상대방이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주면 나도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약속과 우리가 어떠한 컨트랙트, 계약을 맺을 때도 기본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내건 조건을 서로 받아주고 이행할 때 계약과 약속이 성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방적으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어떤 존재입니까? 시험받은 피조물이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피조물이요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건을 내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명령과 거기에 대한 순종과 복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도무지 언약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상대로 여겨주신다는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일꾼이 일 잘했다고 주인이 상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주인의 수발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칭찬과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종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약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복한 백성들에 대하여 마치 조건처럼 여기시고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은혜란 말, 우리 영어로는 그레이스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에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 꼭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한글로 은혜다 혹은 인자다, 자비다 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주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란 영어 성경어로 보면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steadfast love, 한결같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마땅히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이 온전히 담긴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길을 떠나서 언약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징계를 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돌아와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려는 그러한 목적을 담은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그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언약은 파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을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라고 버리고 외면한 적 없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백성됨, 그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근거하여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 그렇게 유지하시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보십니다. 출애굽 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오시다가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움을 통하여 온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드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인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은혜 언약을 당신의 백성에게 지키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런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우리를 향하여 은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로 쓰입니다. 하나님은 의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인을 위하여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오시고 그 아들을 향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만일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세상 계약을 맺듯이 조건과 계약으로서 우리와 이 관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유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일 토요 새벽에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자신이 이 땅에 지은 성전의 한계와 그러면 성전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며 얼마나 그의 영광이 무한 영원하시면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모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여러분 내일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보통 하늘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 공간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 바로 별과 달과 해가 있는 우주 공간 이것들 둘째 하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스페이스가 되죠. 그런데 그 위에 또 하나의 하늘,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 이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heaven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기도를 영어로 하면 Heavenly Father 혹은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세 번째 하늘을 말합니다. 바로 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눈에 보이는 이 우리의 지구상에서 보이는 이 스카이 하늘만도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하늘을 벗어나 그 대기권 바깥에 펼쳐지는 그 광대한 우주세계 그리고 그 위에 천상의 세계 그 어느 것도 그 영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을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사람이 지은 이 건물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들의 바로 신을 어떤 면에서는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대한 크기의 건물을 신전으로 짓습니다. 그 신전의 크기를 통하여 우리 신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솔로몬의 성전 그 자체는 우리 교회 본당만 할까요? 거기에 오히려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짓는다 할지라도 온 우주 천하가 다 담아낼 수 없고 모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이 지은 건물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성전의 한계를 고백하는 가운데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들으신다는 겁니까? 하늘 보좌에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보겠지만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어디를 향하여 그가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지금 있는 곳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성전이면 우리 맥클린 한인교회 예배당이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하여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정하고 거기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느냐? 또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방향을 찾아보고 거기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다 어리석습니다. 왜냐? 이제 더 이상 건물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도 지금 예루살렘의 3번째 성전 제3성전을 짓자라고 주장하면서 크게 동조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건물로서의 성전은 폐지되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인데 어리석게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의 언어 습관에 따라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미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제대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성전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모든 것을 성취하셨는데, 그러므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겠다. 여러분, 참 성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공간과 위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거듭거듭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들고 오신 그 기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능히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으신 신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언약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피조물이요 범죄한 죄인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상대로 격상시켜 주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수전과 같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면서까지 우리를 언약의 상대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다 잘 지키는 조건 때문에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의 헤세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언제나 한결같은 신실한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언약 맺어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바로 솔로몬이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으신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면, 이제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들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 앞에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